아시아의 7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른 6개의 교회보다 가장 상태가 아주 심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럼 찬 것은 뭐고 더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신앙이 어떻다 얘기하죠?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왔다 갔다 호세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차갑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이야기는 뜨거워도 되고 차가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얘기고, 또 20절에 있는 아주 이거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 모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전도지에도 아주 이게 잘 올라가는, 전도지에 잘 이용된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전도지에다가 많이 그렇게 써먹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지에 많이 쓰는 또 성경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본래적인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표면적인 그런 의미만 가지고 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 1장 5절에 보면 계시록 충성된 증인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표현이죠. 오늘의 표현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이란 말이 뭐예요? 기원 또는 시작.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태초라는 말을 아르케라고, 이렇게 아르케라고 쓰여져 있는 그 단어를 태초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아르케는 물론 시작, 근원, 근본, 처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근본이라는 뜻이 가장 성경에서는 많이 쓰이는 뜻이에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선제성을 말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다, 기원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새 창조를 언급하는 거예요. 새 창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처음 창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물론 새 창조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아멘. 진실로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아멘이 이름으로 사용됐어요. 이름으로. 아멘이시요. 이름으로 사용됐어요. 이 구약에도 이사야서 6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아멘이라는 말이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나와요. 61장 16절에 이사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서 61장 16절에 보면 거기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랬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을 진리로 바꿔버렸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멘. 아멘의 하나님. 그럼 아멘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 복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곧 새 창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새 창조에 동참하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의 복이다. 그 말이. 그거보다 사실 더 큰 복이 없죠. 새 창조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짱한 거죠. 말짱, 흔히 하는 말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착한 증인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새 창조, 예언성취, 새 창조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성취에 대한 시작, 근본, 시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충성된 증언을 크게 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교회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부활의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것이 절실한 형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러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죠. 그래서 소생이 필요하다. 그럼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충성된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죠. 죽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4대 교회를 보면 4대 교회 거의 죽은 교회 4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충성된 남은 자가 있었어요. 4대 교회도 거의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남은 자가 있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 칭찬을 받을 수가 없죠.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각은 뜨거운 게 좋죠. 뜨거운 게 좋고 차가운 것은 나쁘다. 중국에 가면 정수기 있잖아요.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물통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 뜨거운 물은 나오는데 찬물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찬물을 안 먹어요. 정수기 물도 미지근해요. 그래서 여름에 막 더운데 찬물 좀 먹으려고 틀면 미지근한 물 나오는 거예요. 그걸 꺼놔요. 뒤에 그걸 찬물을. 미지근한 물. 찬물을 먹는 지방이 별로 없어요. 저 시골에 나가야 목마르면 찬물을 떠서 마시지. 다 끓여서 차로 끓여서 마셔요. 차로. 왜? 물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뭐가 있느냐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골로새라고 하는, 우리가 골로새서 알죠? 그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히에라볼리 지방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골로새 교회에서는 찬물이 나와요. 근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건강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뜨겁거나 찬 것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우리 농수로처럼 그렇게 해서 라오디게아에서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고 골로새 지방에서는 찬물을 공급받는데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다가 뜨거운 물이 식을 수밖에 없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찬물도 오다 보면 태양열을 받아서 미지근하게 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물이나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미지근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약효가 없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상태다. 여기에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얘기는 좀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 발은 교회에,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로 한쪽 발은 세상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말이죠. 상당히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숭배가 아주 심합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상업을 하는 사람끼리 어떤 조합이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합에 상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저 사람은 부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AD 60년에 없어졌거든요. 1세기에 은행이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은행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안과병원이 유명했어요. 아주 명의, 안과의 명인으로 소문난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어요. 여기 안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만드는 고약이에요, 고약. 눈에 바르는 고약은 이명래 고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고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옷감, 섬유 산업이 발달했어요. 섬유 산업이. 빌립보서를 바울과 함께 설립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것도 모르나? 설교를 해야 되나?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빌립보가 이제 서방 세계의 첫 번째,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루디아라는 사람, 여자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주장사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염료가 자주색 염료예요. 그건 귀족이나 왕들만 입는 거니까. 그래서 자주장사, 옷감 장수가 아니라 염료장사예요. 염료장사. 염료장사. 그러니까 염료장사의 사업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뭐 갑부나 재벌급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섬유업에 했는데 옛날에 가보니까 그 물감을 외국에서 이태리인가 프랑스인가 어디서 수입해다 쓰는데 그 염색하는, 실을 염색하는 염료죠. 그걸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히 내부 소용이죠. 그래서 제가 다 나중에 잡아가지고 물건도 다 압수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물 한 톤에다가 1톤에다가 기계 하나 정도만 넣으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염료가 비싸고 한 통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렇게 염료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이다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 자주색 염료가 그렇게 비쌌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염료가 아주 많았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옷, 의류,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안과병원, 그건 건강, 물질, 또 우리가 사는 의식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입는 거. 예?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는 도시였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그 믿음의 증언,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숭배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 거기서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와 절연을 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역시 그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인정하지 않겠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도 보면 가난한 것,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은행 제도, 그 다음에 그 안과병원, 그 다음에 옷감 다 해당되는,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상태가 이렇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 말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착각.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듭난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죠. 물론 제 판단이 100% 정확하진 않지만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에 속한 자기 양떼들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분명히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났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고,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구원의 확신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꼭 장경동 목사가 얘기할 때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거듭나지도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 구원 받았는데.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확신 없는 사람은 거듭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의지하고 그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듭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자라는 말, 특히 계시록에서 부자 또는 부유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예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부패하고 불경건한 세상 구조와 결탁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 물질을 모은 사람들, 이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 부자다, 부유하다 이런 말을 써요. 계시록에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게 기독교인의 물질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가진 자를, 재물을 가진 자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고. 17절에서 처럼 재물을 추구하는 데 집착하면 우상 숭배를 초래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무슨 뭐 이상한 신 앞에 가서 절하고 뭐 굿하고 뭐 이런 것만,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 점집에 가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가끔 TV에 보면, 종편 방송 보면 분명히 그 사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침없이 내가 이래서 어느 유명한 점집에 가서 점을 쳤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데, 그건 교인이 아니죠. 교인이 어떻게 점집에 가서 점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예찬하지는 않아요. 부자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반대로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자든 가난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가 관건이에요.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베풀면 참 좋은 일이에요. 뭐 없는 사람은 베풀래야 베풀 수도 없죠. 그 많이 가졌다는 것은 꼭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풀 수 있는 것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서머나 교회 앞에 이미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정반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였는데 영적으로는 뭐 죽은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꼭 이거 물어봐요. 너 평생 거지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천국 가겠느냐? 평생 부자로 살고 지옥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이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들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천국 가는 사람 뭐 다 가난한 사람만 가나?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싫다는 얘기죠. 천국도 가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다는 얘기. 근데 일반 평신도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목사가 무슨 부자 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지 말고 장사를 하든지 뭐 딴 걸 해야죠. 목사가 부자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틀린 거예요. 끝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소리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해.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나하고 소속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익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네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죽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로 봤을 때 자기들이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세상의 제도 속에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부유하게 될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부유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그것이 부유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내 앞에서의 부유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금이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금. 그게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왜?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하겠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순결한 믿음. 불순물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다.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순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벌거벗는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참 안 좋은 말이에요. 벌거벗는다. 안 좋은 말입니다.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버림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 내라, 회개해라.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시면 사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와 옛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네. 왜? 앞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죠? 네? 어디 지나가다가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문이 잠겼어.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런 건가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 이 말씀 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말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초청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의미에서 다시 너희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론으로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문 밖에 서 있는가?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쫓겨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성가신 존재가 된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 없이 한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를, 그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옛날에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주에 저 일산에 있는 큰 교회를 갔었어요. 아주 큰 교회, 감리교회인데 예배도 일주일에 7번씩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벽마다 이거 써붙여 놓고 저거 써붙여, 중보자 기도 세미나, 영성훈련 세미나, 내가 싫어하는 건 다 갖다 붙여놨더라고 거기다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예배실마다 베델 성전, 무슨 성전, 대성전.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알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얼른 인터넷으로 교회 검색을 해보고 설교를 또 들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본문 요한복음 5장 몇 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거 한 절 딱 가지고 설교하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장로교회 다녔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장로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것은 성경 암송하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들고, 순복음교회 다닐 때 생각나는 건 기도하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고, 감리교가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 사람 말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장로교도 헛다녔고 순복음교회도 헛다녔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갔는 거예요. 제대로 장로교 다닌 사람은 감리교 못 다닙니다. 완전히 반대인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다른 교파 목사들, 장로교 목사든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지 않느냐. 기독교의 교리는요, 배타적이에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단, 같은 노회, 같은 시찰의 회원들끼리 만나도 신학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교단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노회고 어디고 안 가는 이유가, 가면 꿀먹은 벙어리야. 할 말이 없어. 말 한두 마디에서 뭐가 좀 좋아진다면 하겠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보면 되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것은. 근데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자기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얘기, 대학교 다닐 때 얘기. 그런데다가 보니까 어디 미국 이름도 없는 학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물론 감리교 계통의 학교는 제가 잘 모르죠. 거기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고 설교할 때 박사 가운 딱 입고, 설교할 때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100%. 박사가 설교하나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는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는 신학 박사가 됐던, 심지어는 성경 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박사는 학문적인 것을 연구해서 박사가 된 사람이고, 설교는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허하다는 얘기예요. 내세울 거 없으니까 자꾸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빨갛고 파란 거 갖다 해놓고, 안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다 무슨 성황당처럼 이런 색깔 저런 색깔 갖다 걸어놓고, 참 심각하다. 그런 교회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거기 조금 앉아있는데. 십자가는 있고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몄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있는 줄 알지. 지금 문 밖에 세워놓고 있으면서 자기들과 같이 있는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문을 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식탁교제 하겠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식탁교제 한다는 것은 그 식탁에 참여한 사람 다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동급. 식탁교제, 동급이에요. 그들이 자기와 더불어 먹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교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내가 옛날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옛날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근데 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식었느냐.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21절, 22절 마지막 절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새롭게 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자들, 다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비록 지금은 세상 구조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공유할 수가 있다. 그 이상을 보상받을 수가 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게 뭐냐? 우선권이 뭐냐? 삶의 우선권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물었을 때 거침없이 나와야 되는 말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이 세상 모두를 다 가진 것보다도 나는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손에 든 것을 놓질 못해요. 요만큼은 내가 포기하겠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요건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도 실제로 상이 주어지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천국의 다스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메시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한 권면으로 끝마치는데 그래야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가 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아시오매
믿음에 따라서 또한 큰 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상으로 충만해지는, 주아름 교회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